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디가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장례식을 집례한 설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장례식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아침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주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해가 돋기 전에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향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하고 강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굽니까? 주님의 사자요?
하늘의 천사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렸습니다. 부활신앙은 이성적인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옥에 갇혔으나 주의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서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비한 영적 체험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실패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저주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떡과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은 실패한 인생에게 삶의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요, 굴러진 돌은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예수 부활은 악에 대한 사랑의 승리요, 죄에 대한 의의 승리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